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명절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문이 여러분 인쇄물이 3층 로비에 보면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문 가져가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어릴 때부터 성경에 열심을 가졌고 또는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자기 자신을 놓고 본다면 어느 것 하나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과 역행하는 일만 행하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으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그거를 버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의 것을 우리가 담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제일 먼저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결국 그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전도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죠. 누가 봐도 실패자인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성공자가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그에게 목양을 맡길 수 있었느냐면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저도 부끄러운 실패가 있고요. 때로는 지난 일을 생각하면 혼자 얼굴이 벌개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는 못했는가? 지금 같으면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런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걸 밟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과연 내가 이대로 교회를 다녀도 좋은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도 좋은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한두 분이 아니고 꽤 여러 분을, 그런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몇 년씩 신앙생활을 쉬던 사람들도 만난 때가 있고요. 몇 개월씩 예배를 하지 않다가 도저히 갈등이 일어나서 스스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교회로 나와 울면서 예배하는 분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실패의 길로 이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성공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선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할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성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자리로 갑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때를 잘못 타고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생활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350년 됐을 때입니다. 종생활한 지 350년이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나 하면,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점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남자들은 날마다 일을 하니까 근육질도 막 생겨나고요, 힘도 세지고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겁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적들과 하나가 되면 이 애굽이 이길 수 없으니까, 저들이 만약 우리를 배신하고 적들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들을 더 고통스럽게 해라, 더 힘들게 해라.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해가 떨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정신없이 잠자고 온종일 죽도록 일을 시켜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더 번성했다. 결국에 바로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애굽의 산파들이,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어린 생명 죽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이 모세의 비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와는 다른 모습. 그래서 억지로 감춰서 키우다가 점점점 모세가 자라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인의 손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자기 동족 편에 섭니다.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힐 때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것이 탄로나게 되고 모세는 40의 나이에 광야로 쫓겨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고, 광야에 쫓겨난 모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평범하게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모세였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모든 걸 다 가진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불러내시죠. 모세야, 내가 선 자리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야겠는데 그들의 고통 소리가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건져내야겠는데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좀 건져내라, 구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내 꼴을 좀 보십시오.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지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가 오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볼 때는 너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흔한 목동들의 손에 들려있는 흔한 지팡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결국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모세를 우습게 봅니다. 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거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의 옷을 입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우습게 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양을 치던 지팡이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왜 지팡이 들고 왔으니까?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초라한 늙은이가, 나이 80이니까 이 초라한 늙은이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이적이 일어나자 바로는 두 손 들어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을 확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모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이는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이는 배우는 일에 실패하고, 어떤 이는 가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어떤 이는 자녀에 실패하고, 어떤 이는 부부 생활에 실패하고,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실패자들을 통하여 성공자들 앞에 그들을 세울 때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에 성경 한 구절만 가르쳤어요. 한 학기 동안에.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 그걸 한 학기 동안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했으니까 아이들도 지겨울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종강할 때 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너희들에게 레포트를 내주겠다.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너희가 한 학기 동안 들은 것을 설교문으로 써와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설교문을 써왔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부터 내가 정해준 자리에 가서 설교하고 와라. 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어떤 아이는 운동장으로 가라, 어떤 아이는 다른 강의실로 가라, 어떤 아이는 식당으로 가라, 어떤 아이는 옥상으로 올라가라.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는 자리에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중간중간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에는 누구를 만나느냐면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떠다 달라고 설교하러 가는 아이를 그런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사다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프니까 나를 병원에 데려달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정한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의실로 왔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정해진 자리에 가서 설교했느냐? 예,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면 이 시간에 올 수 없는데 너희들 가는 길에 누구를 안 만났느냐? 만났습니다. 너 누구 만나느냐? 목마르다는 사람 만났습니다. 너는 배고프다는 사람 만났습니다. 너는 아프다는 사람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설교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왔습니다. 너희는 빵점이야. 너희는 빵점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학기 동안 가르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하라고 가르친 거지, 너희로 하여금 그냥 이 설교만 하라고 내가 가르친 거 아니야.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 가서 너희들이 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한 학기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말씀을 실천하라고 가르친 건데 너희는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빵점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아마 수십 번 들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실천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효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거기선 열매도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 목사님 또 그 설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겨우 이 정도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 하지 않아요. 다음 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구하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내게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죽은 믿음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은 믿음 붙잡고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다음 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우리 아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귀신의 문제점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것. 귀신보다는 우리가 나은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뭔가 그들보다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책망을 할 것인가, 설득을 할 것인가, 모른 척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끌어안아야 될 것인가. 목사도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욱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진정시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나처럼 해라. 그게 답이더라고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답이 나처럼 해.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뭡니까? 너희들 나처럼 좀 하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붙잡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자답게 좀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 부여잡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싹나지 않아요. 열매 거둘 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일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건 몇 개월 만에 열매 맺는 열매도 있지만 어떤 건 몇 년 지나야 열매를 거두는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한눈에도 이 학생이 왜 왔는 줄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을 못 만났는데 연무대 제가 주문진에 있을 때는요 가끔 보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집을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여비가 없다고. 그런데 그들 중에 10중 8구는요 술값 얻으러 온 사람이에요. 집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술값 얻으러 온 사람. 그럼 제가 몇 푼을 주면서 그럽니다. 술 드시지 말고 꼭 집으로 가시고 좋은 데 쓰세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갑니다. 왜? 역시 너는 목사다. 속는 줄 알고 돈 준다는 얘기죠.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한눈에 봐도 이 아이는 가출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 돈을 훔쳐서 가출을 했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갈 데가 없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때 제일 좋은 말씀이 뭐예요? 꼭 맞는 말씀 하나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해 주면 얘야 성경에 봐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꼭 너 같은 사람 놓고 한 말씀이 있다. 여기 탕자가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나가가지고 지멋대로 쓰다가 돈 다 떨어지고 너처럼 거지꼴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떡한 줄 아니? 새옷 입혀주고 가락지 신겨주고 새신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열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아버지가 두려워 못 가겠지. 내 아버지는 너를 찾고 계실 거야. 돌아가면 네 아버지가 새 옷 입혀주고 새신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너를 위해서 좋은 음식 만들어주고 자랐다 이 녀석아 끌어안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차비를 주고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이 아이가 또 왔어요. 왜 왔을까요? 목사님 속았어요. 집에 갔더니 아버지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다시 나왔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점이요. 사람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납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은혜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신뢰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신뢰한 제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한패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적어도 이런 대답해야 되잖아. 그래, 나는 저 예수의 제자다. 나는 저 예수의 제자다. 나는 저분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는 저분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는 저분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게 됐고 나는 저분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 예수 몰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하자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건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상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쓰라린 실패를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해.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주가 될 테니까. 모세에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그렇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실수와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을 때에 이분이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자리에, 너무나도 귀한 상을 받는 그 자리에 한경직 목사님이 입을 떼고 고백한 것은, 나는 이런 상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요,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왜 실수가 없고 왜 잘못 없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데이비드 옥스버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하여 오는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는 시간이 됐는데 서빙을 하는 젊은 아가씨가 디저트 음식을 가지고 가다가 이 상원 의원 어깨에다가 음식을 쏟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온몸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음식이 줄줄 흘러내리고 냄새가 나고 실수한 아가씨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발개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어쩔 줄 모르니까 지배인이 쫓아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상원 의원에게 몰려들고 쏟은 아가씨는 어쩔 줄을 모르고 지배인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데 상원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실수한 아가씨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옷을 닦아주는데 그게 냄새도 나지요, 흔적도 남지요. 아가씨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웅성대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상원 의원이 어쩔 줄 모르는 그 아가씨의 볼을 양손으로 잡고 가볍게 볼에다 입맞춤을 하며, 괜찮아 아가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당황했던 아가씨가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처음에 웅성거림과는 다른 겁니다. 처음에 웅성거림은 이걸 어떡할 거나, 두 번째 웅성거림은 뭐예요? 역시 다르네. 역시 다르네. 여러분, 이 책에다 이 내용을 실은 목사님은 뭐라고 기록을 해놓느냐면, 이 아가씨의 실수는 평생 가슴에 가질 수 있는, 평생 자기 가슴에 담고 찔림을 당할 수 있는, 남이 알까 부끄러운 치명적인 실수인데, 그 상원 의원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가 그 아가씨를 끌어안아주고 볼에 입을 맞춰주며 용서해 줄 때 똑같은 실수지만은
자랑할 수 있는 실수가 됐다는 거죠. 내가 상원 의원 어깨에 음식을 엎었는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가 내 볼을 두 손으로 잡고 내 볼에 입을 맞춰주며 괜찮아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는, 어디 가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괜찮아. 내가 너를 받아줄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그런 간증이에요. 목사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전과 16범입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어떻게 그런 간증을 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졌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는 지금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를 새롭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만나는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먹을 걸 주시며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자신을 다시 받아주고 다시 사랑해주는 주님 앞에 이 베드로는 온갖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견디며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없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이 없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안아주시기에, 여러분을 품어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실수와 잘못이, 실패가 문제되잖아요. 단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들의 손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에게 서운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명절이 그냥 먹고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 좀 멀어진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인 줄 알면서도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있었고, 그런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우리를 정당화시키며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억지로 덮으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흰 눈 같게 하시고 양털 같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 명절이 먹고 즐기는 명절 되지 말고 우리 멀어졌던 가족들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손을 내미는 명절 되게 하시고 끌어안는 명절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명절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족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행복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올릴까요? 한 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보여진다면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위선되고 가증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많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알고도 모른 척 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며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철저히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거듭되는 질문을 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오면서 이 가슴 속에서 멀어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서 멀어진 이들에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듯 우리도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은밀하게 감춰둔 것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받아주시면 모든 것이 눈 녹듯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은밀하게 감춰진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기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투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